오늘은 영적 안목을 회복하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벌써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영혼에 낀 이 먼지들을 닦아내고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문학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마치 창문과 같다. 어떤 사람은 창문을 통해 밖의 풍경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창문에 붙은 먼지를 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먼지들, 고난들,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최근 예술계에서 좀 화제가 된 그 착시 예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착시 예술. 네. 착시 예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 왼쪽이죠, 왼쪽이 작가가 특정 각도에서 봤을 때 저게 작가가 원했던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각도를 바꾸면 옆에 있는 오른쪽 그림이 이제 옆에서 본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이게 뭐 어떤 거는 쓰레기들을 잔뜩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한데 그게 특정 각도에 딱 가면 사람 얼굴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착시 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뭘 나타내는 건지 모르겠다가 어느 각도에 딱 갔을 때 사람의 모양 아니면 얼굴 아니면 작가가 원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착시 예술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인생도 그런 것과 같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시선으로 보면 뒤틀린 고난이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있고 이게 도대체 뭐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각도에서 봤을 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과 제자들이 모두 자기만의 각도에서 세상을 보다가 실수를 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내려놓고 오늘 요한복음처럼 보지 못했던 사람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서 바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구약 오늘 사무엘상 16장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본문 성서일과에서 사무엘상 16장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우고 사울이 집권한 이 왕의 세계에서 사울이 실수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 아들이 들어오거든요.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 순간 사무엘이 사실은 엘리압의 모습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헌출한 키, 그 다음에 당당한 체격, 위험 있는 용모. 사무엘이 속으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야, 왕이 될 상인가 보다.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무엘이 과거 사울 왕을 뽑을 때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외형적인 조건
그 마음을 빼앗겼던 이 사무엘이 지금 또 다시 엘리압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모를 가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외모는 단순히 얼굴 생김새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스펙, 배경, 재산, 사회적인 지위, 그런 껍데기들, 그런 껍데기들에 신경 쓰면서 살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형 공화국이에요. 그냥 좋은 차, 겉보기에 좋은 집, 하우스 푸어 뭐 이렇게 카푸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남에게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어떻게 보면 SNS도 그런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난 잘 살고 있어, 이만큼 살고 있어, 이런 거를 먹어, 이런 데를 가, 이러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내가 잘나 보이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 겉모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세 일곱 아들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들판에 양을 치던 막내를 불러와라. 아무도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비로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의 잣대로 나는 보잘것없어, 별 볼 일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으로 겉으로만 보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쟤는 어디 학교를 나왔대? 쟤는 돈을 얼마만큼 번대? 뭘 갖고 있대? 그게 사람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보지 말고 그 안에 사람 됨됨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시고, 그러면 나도 어디를 바꿔야 돼요? 겉모양을 치중할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사람의 속사람을 바꾸어내고, 속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태도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어딜 향하고 있나 돌아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이 두 시선이 충돌하게 되는데,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맹인을 하나 보게 돼요. 그리고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뭐라고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게 하나님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한 완전 판을 뒤집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네.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다른 걸 얘기하시거든요, 항상. 뭐냐면 이 사람들 기본적인 생각 안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분석의 원인, 제자들의 시선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정죄라고 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따지고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시선입니다. 누군가 아픔을 당할 때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야 제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렇지. 에? 제가 보면 가끔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했나? 갑자기 원치 않던 예기치 못했던 병에 걸리거나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해서 이 정죄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본인으로만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남을 향해서 너가 그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이 정죄로 간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한테 들은 겁니다. 그 권사님 신우가 뇌에 종양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돼. 그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누가 그랬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사모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의 오늘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맹인되고 그 사람이 장애를 입은 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발생한 거, 질병이 발생하고 망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지은 죄도 아니고 이걸 뭘로 바꾸냐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먼 게 과거의 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사명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고통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통로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저는 신앙의 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다 아시니까 최근에 우리 정민주 목사님이 수술했습니다. 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좋은 간증거리가 하나 생겼다. 네? 우리가 간증거리가 없었는데 좋은 간증거리가 하나 생겼다. 사람이 똑같은 상황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나갈까?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뭘 죄를 저질러서 그런 병에 걸렸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들을, 삶을, 과정들을 모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폭풍을 통해 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냐?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셨느냐? 라고 우리는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나고 나면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인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끊어 읽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맹인들이 등장하고 맹인이 등장하고 또 한 부류가 바리새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맹인이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은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고, 반대쪽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지만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보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봤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하거든요. 맹인이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고, 보던 사람이 눈을 가려서 보지 않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오늘 여기에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눈먼 사람을 고쳐줬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적이 가짜, 그리고 이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너 어떻게 보고 고쳤냐?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 그 사람 안식일을 지킨 죄인 아니냐? 라고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눈먼 사람이,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분을 자꾸 죄인으로 지금 몰고 가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부모도 바리새인의 그 기세에 눌려서 우리한테 물어보시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해요. 직접 그가 성인이니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거기에서 야, 그 사람이 죄인 아니냐? 바리새인이 물어볼 때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른다.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는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무슨 본인이 신학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보게 된 다음에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이 눈이 어두운 사람,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 그 사람의 상태를 더 경계합니다. 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 거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편견에 갇혀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해, 안식일에는 주님도 못해 라고 하는 그 갇혀있는 신앙 안에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너네들이 차라리 눈이 멀었다 그러면 좋았을 것을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하니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교만과 편견, 그것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볼 수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척하고 보지 못하는 것처럼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삶에서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눈이 떠지고 세상에 가려진 우리의 눈, 내 교만과 이기적인 사유 때문에, 생각 때문에 가려진 우리의 눈들을 열어 하나님의 시선을 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뒤틀린 것처럼 보이십니까? 전혀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각도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울, 그 거울을 우리 인생 중심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뒤틀린 고난들, 아픔들,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완성된 그림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전쟁 가운데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전 하나님의 눈이,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들의 눈을 들어 우리 눈에 있는 이 비늘과 들보 다 내려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외모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를 정죄하는 차가운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따뜻하고 신실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